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3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제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참 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설교를 설렁설렁 빨리 끝내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달, 이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3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하여서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고요.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하고요.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 제목이 뭐냐면 영적 성숙을 위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소 제목인데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세가족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온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구원은 믿을 때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니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공의 정의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이 책 제목을 Success and the Christian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로 이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정하고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의 제목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로 정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 기준인가? 하늘의 가치 기준인가? 두 번째, 내가 세운 비전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세 번째,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꿈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장 챕터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가? 주님을 아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고 그런 수준에서 언제나 오늘도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이들만 아기 곰 인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곰 인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도 사랑하고 싶은 게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작 구원의 조건이 도박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주의를 지키라는 정도인가? 간신히 이것을 지켰다고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구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된 값싼 은혜를 통렬하게 비평하면서 그렇게 된 이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심히 아파했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8세기 프랑스의 경건주의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저서 십자가의 왕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The Royal Way of the Cross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쓰는 것은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서 영어가 더 완전히 확연하게 의미가 다가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왕도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깊이 나아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결국 그와 그의 전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생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확한 가치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확립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 첫 번째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주 값싼 은혜가 아니고 비싼 대가를, 헌신을 치르면서 감옥에 갇힌 이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칠 것 같은 터널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누군가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삶의 대화, 그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감옥에서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노래하는 이 모습을 이해 못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한참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땅에서 여러분 친지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관둘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4절, 23절, 24절 계속 말씀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명하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옴짝달짝도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이 벗어진 겁니다. 저는 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말씀의 새로운 발견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벗겨진 줄 알았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지나가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착고를 풀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던 죄수가 갇혔던 모든 옥문, 그리고 그들의 착고가 모두 다 벗겨진 겁니다. 이것이 묵상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찬송하는,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묶여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영혼들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가 있던 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맞다. 주님이 나의 노래를 듣고 계셨구나. 한밤중이지만 나의 인생의 흑암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였지만 주님이 나의 노래를 듣고 계셨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나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구나. 결국에 주님이
우리의 모두의 매인 것을 전부 다 풀어주시는구나. 그때가 분명히 오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말씀의 묵상의 힘입니다.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본문은 간수에게 집중을 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 간수에게 집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좀 살만한 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삶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38개 국가에서 34위에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자살률 어떻습니까? OECD 국가 1등 국가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간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임무는 죄수들을 옥문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이 간수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옥문이 다 열려지고 겁이 난 거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깜깜하고 앞길을 한 치 앞도 예측 못하고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살지? 완전히 가로막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데요,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들 대신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만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본문 28절이지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 여기에 있노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등 국가인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걸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 땅에 자살률이 1등일까? 학생들은 이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자기 몸을 내어던지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연예인들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 2, 3개월 후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으면 2, 3개월 후에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멈춰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외치시는, 바울을 통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여기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묵상은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옥에 있던 죄수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간수만 도망갔으리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의 상식에서 좀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 감옥 안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야지요, 그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겁니다. 그들은 잠시 옥에서 나왔을지라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루틴이 그렇습니다. 늘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루틴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루틴이 있지요. 어떤 루틴은 참 우리가 지켜야 좋은 루틴이 있지만 그것을 제발 깨뜨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루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옥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드나드는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외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들렸던 기도와 찬송 소리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분명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따라했을 겁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임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도구입니다. 기도와 찬송. 이래도 금요일날 경배와 찬양 안 오시겠습니까? 아멘? 오시겠습니까? 아멘?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는 찬양이 되고 또 찬양은 기도가 되고, 이것은 닫혔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에만 나타났던 극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비밀은 바로 기도와 찬송,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가슴 뜨거운 삶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 맡겨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인생에 한번 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가슴 뜨거운 인생을 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부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날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본문의 죄수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죄수들이든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결국에 어떤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과연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간수는 즉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평범한 그런 외침이겠습니까? 생명을 건 외침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형통하고 부자로 살고 거부로 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가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간수가 한 인간의 고백이나
바울의 열정에 찬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열정에 찬 복음 선포 차원이 아닌 겁니다. 길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목마름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너무 값싼 은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않는 거지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점점 금요기도도 없어지고요, 기도회가 없어지고요, 목숨을 건 목마름, 고백, 헌신의 결단. 자,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식의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배경, 시대 배경을 보면 만만한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지요. 바울과 실라와 또 제서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는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생명을 건 간절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던지는 의미인가를 우리는 심사숙고 아주 깊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그래 예수 믿어? 그래 구원 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간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고 동의함으로 구원 받겠다라는 값싼 믿음이 아니라 네 목숨을 주고 바꿔서라도, 생명을 바꿔서라도 주 예수를 시인할, 고백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형제 자매, 너의 모든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피 맺힌 절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영성을, 영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그 은혜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이 되려면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나의 생명을 두고 고백하는 대가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저, 서로몬에게 받은 토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니까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고 피와 살과 피를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사순절이 되었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동이 없이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금방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차라리 교회를 몰랐더라면 저렇게 부정적으로 살지는 않을 텐데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주님 곁을 더 멀리 떠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으로, 도저히 이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깨닫고 후회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저라고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또 한국에서 그중 하나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가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물세례를 너무 쉽게 받으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후회되는 것이 거듭남의 수준을 더 높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너무 낮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면제나 보충력이나 방위들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위를 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세워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간혹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보다는 삶의 필요와 거기에 따른 관계가 늘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보니 복음에 대한 반응보다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반응보다는 사람 관계에 대한 반응이 더 커져서 교회에 오면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 중심의 무늬만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얘기하겠으며 무슨 물질의 11조를 얘기할 수 있겠으며 강도 높은 헌신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감히 저는 한국교회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입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눈물로 뜨거운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많은 섬김과 기도와 많은 사람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쉽게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서 인생의 점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 여러분, 더 이상 무가치한 그런 삶을 점을 찍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는 점을 찍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주님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도전이 생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깊이 그리고 진솔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목숨을 건 목마름의 고백, 헌신의 결단.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정말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분을 정말 영접하십시오. 목숨을 건 이 목마름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에서도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신뢰지요. 이와 같이 바울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오직 성경의 달입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손해가 나도 믿어보십시오. 결론은 성공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생의 조건을 내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얼마만큼 보십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못 오시면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고백한 사람, 거듭남의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평강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직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치열하고도 간절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이번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 30초 정도라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깊이 소리내지 않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존재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